락을 가지고 짚어보면은 첫째는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회자, 교사 그러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이 오중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복음이 아름답게 전달되게 됩니다. 사도는 군립하는 자세가 아니라 교회의 기초가 되고 세우는 자세예요. 그리고 이 사도는 이 네 가지의 직을 가진 사람들을 보충해주고 세워주고 해주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사도의 직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직이 이 교회로 말하면은 담임 목사가 사도의 직을, 사도가 아니고 괜히 이제 그걸 비난하기 위해서 사도냐, 12사도만 사도지 무슨 사도냐 그런데, 사도라는 뜻이 12명 중에 한 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도의 직이 있단 말이죠. 에베소서에 사도의 직, 사도와 같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그 직을 주어서, 기름 부음은 무슨 뜻이냐,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감당하도록 능력으로 덧입히고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의 직이 있어요. 저도 20년 전에 영국 앤드루 교회에 갔어요. 데이비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교회인데, 그곳에 가서 집회를 참석할 때에 그 교회, 이 교회하고 참 닮은 점이 많아요. 그 교회 사역자들은요, 훈련이 몇 년간 돼가지고 사역을 아주 잘해요. 나이가 80이 다 된 노인이, 여자가 저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 그래요. 근데 그때 데이비드 목사님이 저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면서 첫 마디가, 당신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 내가 사도가 무슨, 그 몰랐을 때는 놀랐는데 사도의 직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는 걸 보면 그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는 선지자하고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서로 사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해야 될 일을 상의하고, 그게 이 선지자, 가장 가까운 선지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하는 쪽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제 사도의 직으로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만 이번 집회는 하나님 집중하라고 그래요. 이 사도는 선지자, 예언도 하지만 예언은 주로 사역에 있어서, 어떤 사역에 있어서 그 부분을 맡는 걸 선지자 사역자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의 강사님은 선지자의 직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아주 잘해요. 우리 광주에서 오신 우리 팀들이 있는데, 광주 리더 안에스더 목사는 사도직도 가지고 있고 선지자의 직도 갖고 있더라고. 그런 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오중 사도직에서 오중 사역을 다 해요. 다 하는데 특별히 이 선지자의 역할도 잘하고 있더라고.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선지자가 꼭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서 제가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만, 가르쳐주지만 저를 위해서 돕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제 강사님이 특별히 뒤에 가서 기도해 줬던, 중보자의 기도를 해줬던 머리가 하얀 여자분이 있어요. 저 뒤에 이현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에게 선지자직을 감당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은 저는 예언을 안 하니까 받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같이 받고, 안에서도 목사님 하나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그분은 한번 기도 들어가면은 몇 시간씩 하기 때문에 지금 차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에게도
이제 부탁을 해서 기도를 받으면은 선지자로서의 너무 중요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흑해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왜 서두에 이 말씀을 하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했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 그 우리의 형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모양이 아니고 영이 우리가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영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영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과 같은 영, 성령과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하나가 만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저 뒤에 들어오는 분이 안에스더 목사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아멘이십니까?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누굴 뽑았어요? 갈비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는 뭘로 만들어졌어? 흙으로 만들어졌어. 여자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뼈로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목욕탕 가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목욕탕에 아들을 데리고 갔다가 나온 아빠가 하는 말이, 이제 아들하고 하는 얘기가, 아빠, 엄마 왜 빨리 안 나오는 거야? 야, 엄마는 좀 푹 와야 돼. 뼈니까. 우리는 흙이라서 오래 있으면 풀어지니까 빨리빨리 나와야 하고. 여자들은 푹 와야 돼. 뼈로 만들어져서. 자, 그건 우스갯소리지 진짜라고 또 가서 말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흙의 성분이 있었다는 거지. 흙의 성분이 바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뱀에게와 아담에게 저주가 임하는 말이 나옵니다. 너는 뱀에게 말합니다. 너는 종신토록 기어다녀라.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뭘 먹고 살아라? 흙을 먹고 살아라. 실질적으로 뱀이 흙 먹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흙은 개구리를 잘 먹는다는데 흙을 먹고 살아라고 하는 그 말을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돼요. 근데 아담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범죄한 인간에게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흙의 성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형상, 흙에 속한 형상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아직도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흙의 성분이 내 안에 있는가? 흙의 성분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흙의 성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형상,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라, 옛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예수 믿는 것은 완전한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가 되어지는 거야. 새로운 창조가 되어졌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완전히 새로 창조가 돼서 재창조는 하나님이 창세기에 먼저 창조했던 것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내가 이루어졌을 때는 뱀이 흙을 먹으러 들어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일이 없는 거야. 이건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사탄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 이 사역에 지금 축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요.
좀 까마잡잡한 목사님들이 축사가 강해요. 네. 근데 이분들 축사가 강해요. 영적으로 모르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틀이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 그런데 이 교회가 생각보다도 확 부흥이 안 되고 있는 요소는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막 이번 집회 깨지는 걸 느껴요. 막 깨져요. 이 교회가 너무 지금 역할을 다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 집회가요. 그걸 역사를 하나님이 왜 저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무지무지하게 고생했어요. 마음고생이 컸다고. 아니 협력할 만한 우리 저하고 동역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일로 바빠서 협력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을 모으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고민이 너무 많았다고. 근데 막 그 진통을 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뜻이 있어 이곳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가 기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졌고 마지막 때에 추수를 예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 원세를 잡은 어둠의 영들이 이걸 막고 있는 것들이 이번에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지금. 그런데요 여러분들 흑의 이 사탄이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을 때는요, 역사할 때는 사람에게 또는 교회에 역사할 때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 역사하는 거야.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역사할 수 없어요. 근데 법적인 근거가 뭐야? 창세기에 뱀에게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했으니까 흙이 있으면 당연히 내가 흙을 먹으러 들어오는데 사탄이가 내가 당연히 들어올 자리를 들어왔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가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속에 있는 흙의 성분을 다 빼내버리면 귀신들이 떠나갈 때 뭐라고 했어? 아이고 배고파서 못 살아. 다 떠나가야지. 먹을 것이 없다고 떠나간다는 거야. 이게 가끔 축사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너 먹을 게 없어. 배고파 죽어서 떠나려고 그래. 그렇죠. 귀신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 속에 먹을 것이 있으면 합법적으로 사탄이가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 빌미가 열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 흙의 성분을 뽑아버리면 귀신이 들어와 있을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막혀버리는 거야. 이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해가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40일 금식했다고 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금식하다 보니까 내가 죽고 내가 다 비어지니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 근데 금식하면서 막 꼭 비어지나? 금식 안 해도 내 속에 있는 흙의 성분만 뽑아내면은 나는 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니까 비워져 있지. 그러니까 바로바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오. 어떤 게 좋을게요? 1번이야 2번이야? 그러면은 오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40일 금식기도 할 필요가 할 사람만 있고 할 필요가 없어. 해야 될 사람은 아직도 자기 자아가 안 죽은 사람, 아직도 흙의 성분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거 뽑아내려고 금식해야 돼. 그렇지만 꼭 금식만 해서 나가는 게 아니야.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오면 내 안에 이 흙의 성분이 빠져나가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흙의 성분을 뽑아내는 작업을 할 거야. 봐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다 바울이 해산, 어린아이 낳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도이지만 교회 나오니까 교인이지만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지 않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흙의 성분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흙의 형상, 하늘에 속한 형상이 아니고 흙에 속한 형상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아직도 예수 믿어도 내 자아가, 내 인격이, 내 성품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 모습 속에 뭐가 역사해요?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사실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도 많지만 내부에서 교인들을 타고 사탄이가 역사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것은 안 믿는 불교인들이 와서 혼란하게 해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 중에서 혼란하게 해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걸 법적으로 세상 법까지 끌고 가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든지 망신시키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사탄이들이 성도들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더라도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에게 열려져 있는 교회는요, 교인들이 나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이게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에 속한 거냐 사단에게 속한 것인가를 빨리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흙에 속한 성품인가 하늘에 속한 성품인가. 여러분들 실감 있는 말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주인 논사면 배가 아파요, 배가 불러요? 솔직히 얘기해봐. 배 부른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 내가 들으라고 하는 내가 그렇지. 한국 사람들 속에 있는 죄성이야. 죄악이라고 하는 거야.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꽉 깡통을 우그러뜨려 버리면, 깡통 우그러뜨리면 다시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는 것 같이 마음 심령이 꽉 우그러져 버린 걸 말해. 죄악성, 내 안에 죄악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주에 놓은 사람은 배가 아파서 못 견디는 거야. 그 어떤 사람은 전혀 나는 사촌 의사도 배가 안 아프다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사촌이 없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촌이 논살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내가 저기 전라북도에 호랩산 기도원이라고 거기 가서 집회를 했는데 천치간에 처녀가 여자 대학생이 전북 대학생이 나와 있었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귀신이 들렸어. 근데 첫 시간부터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디서 귀신이 들어왔느냐? 사촌 자매가 있어서 똑같은 사촌인데 나이가 같은 대학생이었어요. 자기 집이 잘 살았어. 그런데 IMF 때에 그만 자기 집은 쫄딱 망했어. 근데 사촌은 잘 돼버렸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어느 정도 아프냐면 귀신이 들어갈 정도로 아파버렸어. 그게 인간이야. 그게 사람이잖아.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품이야. 예수를 믿어도 어제도 얘기했죠. 우리 속에 무속적인 신앙이 있어. 무속적인 세계관이 있다고. 그 무속적인 세계관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믿음의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속에 그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깊이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말씀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날 수도 없고. 왜 성경에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왜 안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이 그때는 살아계시고 지금 돌아가셨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동일하게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보고 볼 일이거든. 아멘. 크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확 생기는 거야. 그 믿음을 보고 흙의 성분이 빠져나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해요. 해산의 고통을 하기까지. 저도 이 영성하는데 영성의 목적을 어디다 뒀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데다 둔 거야. 은사를 쓰는 것도, 능력을 쓰는 것도, 축사를 하는 것도, 치유사역을 하는 것도 다 무엇 때문에 하는 거야? 이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치유사역이 꼭 필요해요.
이 교회가 치유사역을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한 거야. 어제도 어떤 분이 잠깐 저하고 상담해서 우리 교회는 전혀 이런 영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보니까 교회는 그래도 제법 커요. 몇천 명 되거나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몸이 아파서 종합병원. 그런 교인들 많아요, 없어요? 큰 교회마다 엄청나게 많아. 지금 교회라고 겉모양만 크지만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복음과 우리를 치유하기 위한 복음, 예수님의 사역 중에 거의가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치료가 안 나타난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치유사역을 해야 돼요. 치유사역을 함으로 뭘 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손가락이 상처가 났습니다. 상처가 났는데 이 시원한 물에다 넣으면 상처가 났을 때 시원하다고 생각해요? 쓰라리다고 생각해요? 쓰라리다고 하죠. 따뜻한 물에 넣으면 따뜻하다 하고 느껴요? 쓰라리다고 느껴요? 쓰라리다고 느끼죠. 우리 사람들마다 상처가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아.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상처들.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너무 많이 받잖아. 그 구질구질한 구집사 때문에, 그 이간질 잘하는 이집사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쪽만 쳐다보고 나 있는데 안 쳐다봐도 상처 받아야 안 받아요? 어쩌노? 우리는 너무 상처에 오픈되어 있어. 왜 그럴까? 이미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매사에 상처야. 그래 안 그래요? 어떤 목사님에게 내가 서울에 사는 목사에게 오래간만에 만나서 불렀어요. 개척했다고 해서 개척해서 어렵지? 누구 약 올리는 거예요? 난 위로해 주려고 하는 얘기인데 다음에 또 만났을 때는 너무 잘 되지? 누구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말이야. 이 말에도 저 말에도 상처받으니 이미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되는겨. 이게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요 은혜 받을 자리에 가도 시험 들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돼요. 치유를 받으면은 상처도 덜 받고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이 생겨, 면역성이 생겨. 그래서 스스로 다스려 나갈 수 있는데 스트레스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런데 이 치유가 안 되고 나면은 매사에 상처거든. 그래서 교회는 치유가 있는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아멘. 이 교회는 보니까 네 교회 내 교회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다 와서 치유받기를 원하면 치유해주고 치유받을 수 있는 방까지 다 만들어놨다고 몇 개.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여기는 아주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가 앞으로 한국 교회가 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 이게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모범으로 지금 만들어놨어요. 이 지역을 갖다가 깨워야 될 귀한 사명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가데스 바냐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을 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왜 들어가야 되냐면은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멘이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에게 준 가나안 땅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눌러서 안 넘어가면 좀 넘겨주세요. 자, 약속한 땅 가나안 복된 땅을 들어가야 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가야 될 사명을 가진, 천국 가야 될 사명을 그
언약을 우리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걸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을까요?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어.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기스 모든 그 족속들 7 족속들을 쫓아내게 하여서 가나안 복된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넘겨주세요.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니라. 가나안 복된 땅은 너무 적과꾸리는 옥토였다고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명이었어요. 사명, 따라해봐요. 사명.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거 사명을 하나님이 확인하게 하여 또 사명을 주게 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게 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사명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들을 다 쫓아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해야 될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 제안을 했어. 모세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어떻게 그냥 들어가겠어? 지형과 모든 걸 봐갖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 정탐꾼을 12명 보냅시다. 그랬어. 근데 그 12명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는 내용이 그들이 생각할 때 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안 들어갈 수 있는 구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게 정말로 인간의 그 나약한 모습이에요. 어제 저한테 예언해 주는 거 들으셨죠? 내가 예언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 근데 사실 제 마음을 그대로 말해줬어요. 저도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사람들 적게 모이고 힘드니까 아이고 어떻게 또 계속 하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속 그렇게 예언을 해주시는데 확인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교회도 사명이 있어요. 마지막 때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 복된 땅을 들어가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야 될 사명이 있거든요. 제가 95년도에 그렇게 개척한 3, 4년 만에 교회를 2번씩이나 건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크게 부흥되는 교회를 놔두고 매주마다 집회를 나가는 부흥 강사의 길을 다 포기하고 이 영성 사역만 하는 길로 들어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내려놓고 나가라. 세상에 내가 그걸 빨리 진행을 안 하니까 캐나다를 또 한번 토론토 에어포트를 또 사람들 모집해서 갔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여자 목사가 우리 시네라 목사에게, 저 뒤에 앉아있는 분이 시네라 목사, 저하고 같이 한 이불을 덮는 사람인데, 근데요 이 사람에게 딱 와가지고 팍 떨면서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교회에서 뽑아냈다.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역사할 거고 일을 할 거라고 또 예언해 주더라고. 분명히 저에게 그렇게 해서 제가 이 교회를 사임하라고 나왔는데 또 그렇게 해주더라고. 왜 그러냐면요, 저도 인간이니까. 따라해봐요. 김바울도 인간이다. 믿습니까? 저도 실망하고 좌절을 잘해요. 아주 실망과 좌절을 잘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나는요 내 교회가 500명이니까 이제 5,000명 정도 교회로 나를 보내줄 줄 알았어. 근데 웬걸 아무데도 안 보내주잖아. 그리고 강남으로 와가지고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다니게 만들잖아.
얼마나 목사가 갑자기 그렇게 좋은 교회를 사임하고 나와서 담임으로 가지 못하고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지 않았냐. 넌 네 교회를 내려놓고 네 교회를 이제 내려놓아라. 너는 너를 통해서 내가 이제 많은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참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안 나는데 그리고 내가 이 사역을 너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캐나다 토론토 에어포트 교회에 존 아널트 목사는 막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몇백만 명이 그 교회로 몰려드는 그런 막 그 교회는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성령의 기름을 너무 강력했어요. 그런 교회 담임이 한국 교회 집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때 김승환 목사라고 한국 교회 목사가 그 교회 이제 한국 담당자로 있었어요. 그분에게 김승환 목사에게 한국에 가서 내 집회를 준비해 달라 해서 왔어요. 그 코디로 그 온 김승환 목사가 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어. 그 중에 저도 만났어요. 조날드 목사 집회를 유치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다 다니다 보니까 그분 생각에 조건이 좋은 사람에게 주지 않겠수? 그 조건이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두 분이 합작해서 그 조날드 목사를 집회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조날드 목사가 와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 꿈을 응답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좋은 목사한테 넘겨줬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또 그렇게 실수할 때도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공주에 있는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 금식을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요 이 성령 사역을 하고 나서 내가 작정한 금식기도를 다 안 하게 하셔. 하나님은 응답 올 때까지 금식해야겠다 올라갔는데 하루 금식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어떻게 응답이 왔느냐? 김승환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 첫마디에 김마을 목사님 나 좀 살려줘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뭐 죽이나요? 내가 지금 3일 동안 잠을 순간도 못 잤대. 3일 동안 잠 못 자면 살아요? 죽어요? 내가 죽겠다는 거야 지금. 잠을 안 재운대 하나님이. 왜요? 그랬더니 조날드 목사를 목사님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랬어요. 난 제가 하게 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동 기도원이라고 마석에 있는데 거기를 그분들이 다 예약을 해놓고 다 준비를 해놨어.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 집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봐라.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고 쓰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역사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국민을 위해 신문에 안만 내고 그래도 이건 이제 8만 원씩 받고 접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몇 명이 와야 하냐면 최소한도 1억 8천에서 1억이 들어가는 거야. 1억에서 8천이 들어가는 경비를 1,000명은 와야 감당이 되잖아요. 근데 등록을 하는데 몇 명씩 하느냐? 하루에 한 명씩 들어와. 앞으로 한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에 한 명씩 들어오면 몇 명 들어와? 20명 접수 들어오면 나머지 몇 천만 원은 내 돈이 다 나가야 하잖아. 그리고 20명 놔두고 그 국제적인 집회를 어떻게 하냐고. 속 타는. 저는요 속이 별로 그때는 안 탔어. 근데 우리 신혜라 목사는 접수를 받고 있으면서 얼마나 속이 탔는지 몰라. 그때 뭐 하나님이 주신 돈이 있었으니까 그까짓 거 망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계속 이 사역을 하려면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한 번에 다 쏟아버리고 나면 안 되잖아. 그런데 놀랍게도요 시작하는 날까지 200~300명밖에 접수가 안 들어왔어. 근데 마성 옆에 큰 기도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집회하는데 3,000명이 모였어. 근데 첫날 첫 시간부터 강사가 펑크가 났어.
강사가 펑크가 나니 거기까지 은혜 받으러 왔다가 갈 때 올 데가 없으니까 옆에서 기도원 또 집회한다 하고 골이 다 가자. 우리 다 몰려와 버렸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사명을 가지고 가잖아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회의도 오고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것도 올까 안 올까요? 오는 거요. 왜 그러냐? 과거에 그것들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이 내게 남아있는 거야. 그 습관을 다 뽑아내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가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나이가 별로 많지 않아. 앞으로 제가 많이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나이 70인데 60, 한 50년 하면 더 가겠어 내가? 120살까지밖에 더 하겠어요? 이제 후배를 앞으로 키워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야. 이 사역이 저보다 이제 저한테서 능력을, 이 사명을 이어받아서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나올 텐데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가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이 간증을 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저는. 기적 속에 돈이 필요해. 교회가 우리가 개척을 해갖고 교회를 샀더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돈이 필요하는데 하나님 기도했더니 천사를 통하여 강대상에 봉투를 갖다 놨죠. 필요한 돈을 갖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가 본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될지어다. 자,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복된 땅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그곳에 가니까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 작대기다 끼워서 메고 가야 될 정도로 옥토더라, 그 말씀을 했어요, 그들이.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다? 안악자손을 만났다. 우리는 다 뭐같이? 메뚜기같이 될 것이다. 메뚜기같이 우리는 다 그들 앞에 넘겨주세요. 메뚜기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요, 메뚜기같이 될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 아직도 두려움의 영이 있는 거, 오늘은 확실하게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버려야 돼요.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 두려움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한은 믿음으로 가지고 전진할 수가 없어. 복된 땅을 분명히 봤어. 눈으로 이 너무 옥토다 라고 믿었지, 봤지만 두려움의 영이 그들에게 역사하니까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다 메뚜기같이 밟혀 죽는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자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능히 그곳에 같이 할 것이고 그들은 우리 밥이다. 안악자손들은 우리 밥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사명자들이야. 교회 안에서 이 교인들은 특별히 사명자라고 봐요. 저를 이렇게 저 얼굴 보러 왔다고 하는 분들도 사명 때문에 그 마음을 주신 거야. 여러분들 이곳에 저를 처음 만난 분들 사명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기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신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귀한 분들이 다 사명자로 하나님 불러주신 거야.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성령을 절대 거두시지 않고 생명도 거두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이 사명을 가졌을 때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 나주 쪽에 제가 차를 타고 크레도스를 타고 막 달리고 있었어요. 달리고 있었는데 이 빙판이야. 겨울이는 빙판이야. 저는 뭐 좀 승질이 급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130km를 달렸어. 그랬더니 빙판이라 속력을 좀 줄여야겠다 싶어서 살짝이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에 차가 뿅 돌더라고. 난 처음으로 경험해봤어.
자주 경험한 일이 아니야. 병 도는데 딱 보니까 전신주가 있어. 전신주로 확 달려가는 거야. 내 쪽으로 막 전신주를 받게 생겼어. 그래서 눈을 감을 수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누구를 불렀을까? 주야! 그 순간에 딱 순간적으로 이게 카보를 들더니 붕 뜨더라고. 비행기 같이 이게 차가 붕 떠요. 뜨더니 논을 향하여 달려가. 논을 향하여 날아가더니 철퍽 떨어졌어. 논바닥에 떨어졌어. 세상에. 눈발이 막 쏟아지는데 가던 차들이 한 10대쯤 쓰더라고. 쓰더니 막 전부 다 나와서 보는 거야. 근데요, 떨어졌는데 창문을 열고 내가 멀쩡하게 걸어 나오거든. 이거 뭐야? 걸어 나오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그들이 막 전화를 해주는 거야. 막 그래갖고 이 끄는 차가 와서 그 끄니까 또 금방 나오더라고 또. 그래 보니까 차가 멀쩡해. 나도 멀쩡해. 근데 떨어지는 그 순간에 저를 꽉 안아주는 것이 있었어요.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을 쳐줬어.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는 절대 상하게도 하지 않고 생명을 걷어가지도 않는 거 나는 확신했어요. 이 사역을 할 때에 2단이다 3단이다는 세속적인 그 사람들의 공격도 있지만 4단이가 얼마나 많은 공격이 들어왔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믿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 여러분들 구속사적 의미에서 가나안 복된 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영원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죠. 이게 가나안 복된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했던 이유는 그곳에 가면은 7 족속들이 있어. 7 족속을 쫓아내는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들이.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데 아직도 나를 바꾸지 못하는 거, 내 속에 있는 7 족속들, 옛 성품이 있어요. 이 옛 성품이 무엇인가 한번 발견하고 이걸 다 쫓아낼 수 있는 오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흙의 성분이 사라지는 거야. 해 족속은 좀 이따 더 나와. 기르가스 족속, 지륵탕, 혼동, 무질서 하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것은요, 마치 좀 넘겨주세요. 누구냐면은 장자의 권을 허술하게 팥죽왕을 바라보는 에서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장자의 권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특권과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을 소홀히 여는 사람이에요. 또 아모리 족속은 교만이요, 교육이야. 교만해지는 거, 이 속에 교만해지는 거. 또 4번째는 가난 족속, 낮은 자존감, 육신의 그 물질의 가난함을 대표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가난의 영이 우리에게도 있어. 저절로 막 넘어가네. 브리기스 족속, 무식하고 심정질적이고 미움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넘겨주세요. 희 족속, 이건 신념과 이념. 신념과 믿음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것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하겠지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을 발견해서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부수 족속, 집합다는 뜻이 있어요. 억압, 증오, 원망, 불평, 내 속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제 넘기지 말고 그대로 놔두세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 7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 7 족속들 쫓아내기 전에 뭘 지나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럴 때 슬퍼져요, 기뻐져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슬픔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 슬픔을 오늘 싹 빼내버리세요. 야, 요단강 건너는 데 슬픔아,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어제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을 가졌더라?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중에서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야. 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거야. 우리 영원히 살 거야. 이 부활의 신앙을 간직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서 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에 더불어서 우리는 다 부활의 첫 예수님에게 붙어서 부활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가 두려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두려울 일이 없어. 죽음이 와, 그래, 나 천국 가는구만,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야 돼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제 인간적으로 봐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당시에는 어린아이도 많고 노인도 많고 여자도 많은데 요단강을 어떻게 이 강을 건너겠어요? 다리도 없고 배도 없는데 어떻게 건널 것인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이제 보십니다.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성결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넘겨주세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성결케 하라고 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목적이 무엇인가? 건너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가나안 7족속 같은 우리 안의 구습들, 욕망들 이것들을 다 쫓아내야 하는데 한번 넘겨주세요. 거기다 놔두세요. 여호수아서 3장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궤를 앞세우고 그래서 내일 요맘때 너희는 성결하라. 너희는 성결하라. 내일 요맘때 기적을 일으킬 텐데 성결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두 가지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요단강을 건너는데 물이 지금 흐르고 있어. 법궤를 앞세우고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야. 법궤를 앞세우고 흐르고 있는 물을 가서 밟았어요.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갈라지고 난 다음에는 누구나 건너갈 수 있지. 갈라지지 않은 강을 흐르고 있는 물을 밟을 수 있겠느냐고요. 밟을 수 있겠어요? 또 믿음이 안 생기죠. 그래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믿음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 캐나다 사람에 미치지를 못하더라고. 캐나다 사람들이 믿음이 막 겉으로는 열정적이지 않지만 정말 놀랍게 믿음이 좋을 때가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막 성령에 마주 젖어드는 그런 집사가 있었는데 그 집사에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대답이 완전히 캐나다 사람하고 달랐어요. 캐나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이제 내가 준비하는 것을 감동으로 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떤 일에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백지 수표를 헌금을 해요. 사인만 해갖고. 저도 캐나다 살면서 백지 수표를 갖고 다녔어. 몇 장씩, 100장씩 갖고 다녔어. 한 다발에 100장이거든요. 다발로 이렇게 갖고. 그렇게 쓸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남들이 하니까 한번 흉내를 한번 내본 거지. 근데 제가 주로 안 갖고 다니고 우리 집 사람이 갖고 다녔어요. 그런데요, 거기다 사인만 해갖고 뜯어주면은 자기가 필요한 액수를 써가지고 은행에다 넣으면 돈이 나와. 이게 백주수표거든. 근데 헌금할 때 백주수표를 내요. 캐나다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필요한 대로 액수를 써서 쓰시라는 거야. 그만큼 돈의 여유도 있겠지만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여유가, 믿음의 부요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권을 받기를 원하시면 이것부터 준비를 하라니까. 주님께서 나의 가난을 담당해 버리심을 어제도 말씀했죠. 믿어야 돼요. 믿어지면은 지금 있고 없고 가는 내 안에 그 믿음의 의식이 와요. 그 캐나다 사람들은 백지수표를 내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신 것은 내게 다 채워줄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목사님을 믿는 거야. 목사님이 꼭 필요한 돈만 쓸 것이라는 걸 믿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목사를 100%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나한테 은혜 받고 그랬던 집사한테 물어봤다니까. 집사님 나한테 백지수표 줄 수 있어? 그때 아니야? 몇 년 전 얘기지만 지금은 목사가 됐어. 며칠 전에 안수 받았어. 아니 집사한테 나한테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막 성령이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물구나무까지 쓰고 막 난리를 굉장해서 이제 저 양반은 나한테 완전히 빠졌구나 내 생각. 그래서 나를 믿겠지 싶어서 뭐 집사님 나한테 백주수표 낼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못해요. 우리는 사람의 사람을 못 믿어. 목기자를 못 믿어. 이게 우리 한국교회 아직도 내면에 깔려 있는 거라고. 이름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역사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안 나타나요. 목사가 축복을 해주는데 그 속에 나는 겉으로는 지금 내 의식으로는 괜찮아, 믿는다고 생각해, 존중한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내면에 그런 불신앙이 있다면 그 기도가 받아질까 안 받아질까? 안 받아지지. 이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오늘. 겉으로 아멘 주여 아멘 주여 하지만 나가면서 바로 나면 주여 나면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야. 내면 속에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 속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속을 바꿔버려야 돼. 자, 흐르고 있는 물을 밟으라고 하나님이 했어. 말씀에 밟으라고 했어. 그 흐르고 있는 물을 밟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이 교회 성도들이 가지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 저기 골리앗 앞에 다윗이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를 두려울 필요가 없어. 선택된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와 함께 해주실 걸 믿으세요. 어디서부터 이 의심이 나왔어?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사탄이가 우리 아담 하와를 꼬여서 범죄할 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저기 보면은요 경상도 말로 써놨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했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길을 의심하게 했어요. 불신앙으로 기적을 보지 못하는 거야. 저희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함이라. 예수님도 믿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 능력을 믿는 거,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성령 안에 들어온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저를 보세요. 제가 교회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교회를 사임하고 나온 지 내 교회를 하나님이 갖지 말라고 해서 10년이 넘도록 교회를 세우지 않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교회 가서 이렇게 봉사를 했어요. 내가 대전의 한빛감리교회 그 목사님은요 저를 통해서 이제 한 700명이 5,000명의 교회로 엄청나게 엄청난 그 빚을 다 갚고 부흥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아들, 딸들은 잘 있어? 예, 유학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유학을 어떻게 시켰니? 나 같은 목사도 딸 유학을 하나도 못 보냈대. 딸 셋이 있는데 딸 하나도 유학을 못 보냈는데 그 몇천 명 되는 교회 목사도 못 보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냈느냐?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걸 지금도 느껴요. 제 힘으로 한 게 없어.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루어주셔요. 목회지가 없었어요. 캐나다 갔다 오니까 일주일 금식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루 한 끼 금식했더니 응답이 왔어. 엄신영 목사라고 하는 교회 장로 김동근 장로가 전화가 왔어. 한국에 오셨다며? 왔으니까 전화 받지. 그 목회지에 있어. 목회지가 있으면 내가 오늘부터 금식하냐? 그러면은 한번 대전에 가보래. 대전에 가봤더니 금식을 하고 대전에 가봤더니 너무 좋은 100평이 넘는 그 빌딩에다가 빌딩이 100평, 그리고 뭐 예배당, 숙소, 샤워실 너무너무 다 돼 있는 거야. 너무 잘 돼 있어. 그걸 그냥 쓰래. 조건이 뭐야? 장로교로 좀 옮겨달래. 그거야 어찌 뭐. 자기 그래서 그 교단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근데요,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일주일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주인이 오라고 그래. 그래서 가봤더니 새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가시하겠네. 그래서 무슨 말이요? 나는 그냥 거기서 목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집회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다 끝났다고 가라는 거야. 뭐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새가 안 내서 한 달에 400만 원씩 들어가는 돈을 안 냈대. 내가 아무도 낸 일이 없으니까.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 까졌대. 보증금에서. 그러니까 이제 떠나래. 그래요? 그러면 다시 서울로 가야지. 나는 서울로 또 오고 싶어갖고 잘 됐다 하려고 했더니 잠깐만 기다리래. 앉으래 다시. 그래서 앉았더니 내가 6개월 동안 보니까 목사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종인 것 같아. 내가 1년간 그냥 줄게. 한번 쓰셔. 그러니까 내가 썼을까 안 썼을까요? 안 쓸 일이 없지. 썼어요. 그러나 1,500만 원만 미리 내주세요. 뭐 관리비는 미리 내달래. 어렵다고. 돈이 그때 1,500만 원이 없었어. 애들 유학 다 가 있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한 여자가 와서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영문을 물어보니까 아들 때문에 울고 있어. 기도를 해주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여기다 2,000만 원 헌금해도 되겠니? 내가 하라고 할까?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가서 또 통과해서 500만 원 우리 애들에게 보내고 1,500만 원 거기다 내고 또 시작을 해서 1년 됐더니 또 1년 됐더니 자립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못했어. 못했는 게 또 오래. 그랬더니 1년 또 주겠대. 그래서 알았다고 1,500만 원 또 내라고 그래. 1,500만 원 내라고 했는데 또 1,500만 원이 당장 없잖아. 하나님의 기도해서 그랬더니 금요 철야 때 여자 2분이 올라와. 모르는 사람이. 그랬더니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이 교회에 꽃꽂이를 해도 되겠느냐. 꽃꽂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 그랬더니 또 며칠 지나니까 또 이 교회에 등록을 해도 되겠느냐. 등록하라고. 또 등록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다 2,000만 원 헌금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느냐. 하라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 그때 그렇게 우리 교회 등록했던 분이 지금 저 뒤에서 화장품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양양수 권사님이셔. 15년 동안 교회를 쉬었다가 나와 우리 교회에 나온 거야. 하나님 그렇게 예비한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 나머지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 우리를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다시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이 이제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어.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넘겨주세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아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만 되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7 족속들, 아직도 신자 속에 있는 옛 성품들, 옛 구습들 넘겨주세요. 옛 구습들을, 이것을 다시 한번 또 넘겨주세요. 쫓아내야 돼요. 또 넘겨주세요. 근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족속부터 쫓아내 봅시다. 해족속은 뭐라고 했어요? 영적 의미, 공포와 두려움을 말하는 거야. 악몽, 우울증, 거짓, 속이는 것 등 영적 두려움 가운데 고통 속에 살도록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개척한 목사들은 제가 경험이 많아. 너무 걱정이 많아. 두려움이 많아. 잘 될까 안 될까. 사업할 때도요, 이 두려움이 앞서버리면은 사업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도 사탄이가 못하도록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목자가 필요해. 성도들에게는 목사가 영적으로 보고 알고 진행하시오, 믿으시오, 끝까지 나가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은 비상적인 두려움이 있어. 잠재적인 또 두려움이 있어요. 영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0절을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그랬어요? 아담이 가장 먼저 가졌던 건 두려움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이 상실되어 있을 때 두려움이 와요. 어떤 것이 실패할 때 두려움이 와요. 고통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두려움이, 영이 역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 두려움은 숨어있는 두려움과 드러나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무의식 속에, 의식 속에와 무의식 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두려움이 아주 나빠요. 근데 남자가 많이 두려울까요? 여자가 많이 두려울까요? 어떤 사람은 바퀴벌레 보고 아이고 놀래대. 바퀴벌레 갖고 놀랄 일이 뭐 있어요? 바퀴벌레보다 내가 얼마나 커? 발가락, 깨끼 발가락으로 눌러도 죽을 거다. 내 몸무게에 정 안 되면 뒹굴기만 해도 죽을 텐데 뭔 바퀴벌레 보고 놀래? 어떤 사람은 지렁이 보고 놀래. 지렁이가 얼마나 깨끗한 건데 놀래. 왜 놀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쥐새끼 보고 근데요, 제가 잘 아는 우리 팀의 사역을 같이 했던 목사님, 여자 목사가 계세요. 그분은 무서워서 버스를 못 탄대. 전철도 못 타고 다녀. 그런 사람도 있대. 근데요, 그 양반은요, 쥐새끼를 갖고 놀아. 쥐꼬랑지를 갖고 놀아. 재밌대. 근데 두려움도 여러 가지 돼. 버스도 못 타는 두려움이 있는데 쥐새끼는 갖고 놀아. 근데 여러분들 버스는 잘 타지만 쥐새끼를 갖고 놀겠어요? 사람마다 각각 다르더라고. 근데 하여튼 어디에서 어떤 우리가 놀랬거나 그랬을 때는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걸 발견하는 게 좋아. 어쨌든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기를 원하고 계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 관한 곳에서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 두려움이 없나니. 아멘이십니까? 내게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아멘이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일이 없어. 사람을 두려워할 일이 없어. 또 넘겨주세요. 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이건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야.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두려움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두려움 중에 죄책감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문제는 내가 철저하게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요즘에도요, 우리가 현대인들은 철저한 회개가 없는 것이 문제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제가 용서받지 못할 일이 없는 걸 아셔야 돼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해요. 사실은요,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회개를 해야 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조상들의 망령된 유전, 그것까지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염색체도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 철저히, 조상들이 지었던 죄덕도 있지만 내가 지었던 죄악들 중에서 우상을 숭배한 죄악들, 어둠의 영들과 어둠의 영들에게 마음에 빼앗겼던 것들, 이 소소한 것들까지도 우리는 성령이 내게 오시면,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요 철저하게 회개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요, 철저하게 회개에 막 기도문이 있어요. 회개 기도문을 열심히 읽기만 해도 막 성령이 역사하는 걸 느껴요. 아, 이런 정도로 영적으로 아는 사람이나 하지 아무나 못해. 두리뭉실하게 회개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 두리뭉실이 회개가 안 돼. 철저하게 회개할수록 영적으로 맑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단코 정죄안 받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제 죽음과 사망이 벌써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옮겨졌음을 믿어야 돼요. 사탄이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무효화시키려고 그래. 무효화하려고 하는 것 중에서 잘 들으세요. 구원의 확신을 무효화시키려고 그래. 너는 구원 못 받아서 봐라. 김발 목사 봐라. 얼마나 생김새가 잘생겼냐. 너는 그렇게 못생겼잖아. 그래서 안 돼.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참 보통 재주가 아니야. 팔자 속아냐. 사탄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절대 안 돼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치유를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확신이 와서 아멘 했는데 사탄이가 그래. 넌 치유 못 받았어. 넌 축복 못 받았어. 말도 안 돼. 그거 잠깐 했다고 되겠어? 그러거든. 그 말이 그럴 것 같아. 그리요 맞죠. 그랬다가는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해? 내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해버림으로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 여기에 잘 쏘가요 안 쏘가요? 우린 너무 잘 쏟고 있는 거, 이 부분이 이걸 아는 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야. 실컷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그러고는 돌아가면서 다 까먹어. 마음으로 까먹고 입으로 신해 갖고 까먹어 버려. 무효화시키려고 그래. 사탄이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효화시키려고. 근데 그것이 죄악이야 사실은. 엄청난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거야. 믿지 않는 거. 하말티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표적에 맞추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죄악이야. 죄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는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채찍을 칼갈이 맞았는데 아직도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이 나의 가난을 다 담당해버렸는데 아직도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살고, 그러면 그게 죄악이야. 죄악. 왜?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채찍 맞음을, 예수님의 가난함을 헛되게 돌려버리는 거 아니겠어? 그래 안 그래요? 실컷 우리에게 해주었는데 우리는 안 믿는 거야. 안 믿어. 못 믿겠어. 그러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잖아.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을 맞아야 하고, 예수님이 또 내려오셔서 가난하게 또 한 번 더 살아줘야 하잖아. 나 때문에. 이미 나 때문에 가난하게 사셨단께. 아멘. 나 때문에 채찍을 맞았다니까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믿어야 돼요. 현실, 우리가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라는 것이 현실에 나타나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고 나가는 거야. 요단강을 밟았더니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이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부르짖음은 내 속에 있는 이 불신앙, 악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가 내 편인 걸 믿으셔.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어찌 내게 할꼬.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순종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 우리는요 능히 이길 수 있어. 근데 우리 안에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야 하는데 어떤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야 되냐? 어제도 잠깐 말씀했지만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하래요. 영적 전쟁에 대한 두려움. 사실 지금까지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의 영들을 영적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는 거야. 사탄이 어둠의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야. 그렇죠? 하나님에게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그 거룩한 두려움이야. 그러나 사탄에게 대한 두려움은 이건 멸망의 두려움이야. 사탄이를 두려울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두려울 필요가 없어. 자, 안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밥이 되든지 두려우면서 살아야 돼.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어둠의 세력들을 두려울 필요가 전혀 없어. 왜? 사탄이는 이미 멸망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담대하듯이 너는 창이나 단창을 가지고 나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이십니까?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이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할 때 이 믿음이 깊이 뿌리 내기를 축원합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여러분을 상기하세요. 이미 우리는 승리해놨어.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다? 이미 승리해놨어. 사명을 줄 때 하나님은요 그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기까지 사명을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저는요 그래서 95년도에 그 좋았던 교회, 좋았던 부흥 강사의 길을 다 내려놓고 이 길을 가면서 참 초라하기 짝이 없게 됐어. 그렇게 화려하고 좋았던 것들이. 그러나 그 초라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이루어져. 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지. 겉으로 화려하고 사람 앞에서 이런 것이 아니다. 그걸 점점 깊이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받을 상금을 생각해봐. 이 땅 안에서 다 누려버리면 천국 갔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 천국 가서 받아야 될 상금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받아버리려고 하지 말아야 돼. 순간순간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다 채워주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다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결단코 두려울 필요가 없어. 내 삶에 내가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 능히 우리를 능히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고 전신갑주를 입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 2장 15절 다 같이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미 십자가로 승리한 걸 믿으세요.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넉넉히 이긴 거야. 이긴 거야. 아멘. 이루어진 거야. 아멘이십니까?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루어진 것으로 믿으세요. 완로형으로 믿어야 돼요. 영적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때 이것도 같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져요. 근데 솔직히 왜 돈 얘기를 해야 되느냐? 솔직히 우리 양심상 예수 믿으면서도 돈 문제가 커요, 작아요? 솔직히 해야 돼. 돈은 하나도 없어도 돼요. 필요한 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 하나님 나 돈 하나도 필요 없어요. 말로 그래놓고 돈 없으면 하나님 속으로 원망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얘기해. 하나님 나 돈 필요해요. 필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면 다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실까? 뺏어가기를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요? 자녀들 거 뺏어가고 싶어요? 내가 자녀가 본인 자녀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 잘 되기를 더 바라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이 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자, 좀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 돈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이 없어지는 거야. 자, 어제도 말했는데 이 말씀을 외우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7 족속을 쫓아내는 이 말씀도 있지만 7산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또 있는데 우리가 왜 7산을 이 사회의 7 영역을 다 지배해야 되는가?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물질에 대한 것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돼. 내가 필요한 것을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절대로 나쁜 거 아니라고 봐요. 그걸 죄책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면 죄악이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부욕하고 넉넉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아멘? 그건 죄악이 아니야. 단지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쓰고 싶은 데를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하늘나라에다 쌓아두는 거야. 그게 다른 거야. 아멘? 근데 하나님 분명한 것은 내가 물질이 필요한데 하나님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이 내 안에 정립이 되어져야 돼. 아파트 많이 사갖고 이렇게 부자 되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보다도 복음을 위하여 목적을 두어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네. 복음을 위하여서. 어제 안혜수 목사도 또 얘기를 나한테 하던데 이런 집회를 앞으로 할 때도 소소하게 헌금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돌아와야 돼. 난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그런 관계이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축복자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런 집회 한다고 하면은 선뜻 필요한 그 모든 걸 대주고 여기 오는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전부 다 그냥 갈비로 막 먹여주고 막 호텔 잡아가지고 막 다 재워주고 말이야. 이럴 수 있는 말이야 거부가 나와야 돼. 중국에 갈 때도 그냥 중국 선교 막 아버지가 선교할 때도 막 돈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 엄청나게 필요해.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목적을 분명히 두어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목적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는 부유치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세워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돼. 이걸 철저히 깨야 돼요. 자, 여기서 회개해야 할 것은 내가 그동안에 돈에 대해서 우상이 되었던 것 이걸 회개하고 깨뜨려 버려야 돼. 돈에 대한 두려움은 우상이 되는 거야. 아, 돈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도 우상이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돈이 우상이야. 그 가난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예배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해. 근데 돈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못해요? 못해.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할까요? 그냥 적당히 있는 사람이 많이 할까요? 또 없는 사람이 차라리 더 많이 해. 오늘날 그러더라고. 돈이 많은 사람도 그게 우상이 돼갖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그게 우상이 되어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거 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어요. 어제 작정하신 분들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저요 지금 차 갖고 왔지만 20년째 차 몰고 똑같은 차 중고차
처제한테 얻어가지고 그거 그냥 타고 다녀, 승용차. 응? 왜? 새 차 사지 않아요. 절대 낭비하지 않아요. 목사가 뭐로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까? 어떻게 누구를 도울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집회를 계획할까? 이 생각밖에 없어. 우리 시내라 사모도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 그냥 5,000원짜리 꼭 옷 하나 뭐 이렇게 못 사 입어. 요즘은 5,000원짜리도 좋은 거 많더라 뭐. 그런데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한 1,000만 원만 주시면 저기 사모님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고 병든 사모들 모셔다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래서 집회 좀 하게 해주세요. 늘 그 기도.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하는 거 없어. 우리가 복음을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헌금한 건 다 복음을 해서 앞으로 또 이번 사역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딱 800 들어가요. 내 헌금 갖고는 감당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저께 해줘서 그게 다 충당이 되겠다 싶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엉뚱한 데다 쓰여질 때다가 헌금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귀한 자리다가 헌금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내 감동에 따라 할 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난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이걸 느꼈어요. 오늘 저녁에는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면 좋겠다. 그걸 하나님 응답해 줬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런 장소를 아무나 빌려주지 않아. 다 자기들 좋은 거 갖고 건물 갖고 있으면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하지. 안 돼. 안 해주지. 너무 귀한 일을 하는데 이 교회가 부흥돼야겠다. 이 교회가 모든 것에서 넉넉해야겠다.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시간을 특별히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신앙의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해결됩니다.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아.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이 교회에 등록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강력하게 오더라고. 오늘 저녁부터 오늘 낮에부터 계속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라고 감동을 줬어요. 여러분, 물질을 우리가 어디다 쓸 것인가 정립이 되어져야 돼. 5조 여기 안에스더 목사는 5조억을 품을 때 내가 깜짝 놀랐어. 무슨 조그마한 일다가 5조를 품고 5조가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하겠대. 좀 여러분들 그 큰 마음을 가져봐요. 아멘. 내게 물질이 필요해요. 무엇을 위하여서? 아파트 하나 살라고요. 그것도 하나님 주셔요. 자동차 하나 좋은 거 살라고요. 그것도 주셔요.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쓰고 싶은 데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쓰고자 하는 마음의 감동이 와. 이럴 때. 아멘. 나는 2년 전에 여름에 여름 구두를 하나 사고 싶은데 지나가다가 시장에 이 신발 파는 집에 보니까 구두가 이쁜 게 있어. 망사 구두가. 그래서 얼마나 그때 2만 원이래. 너무 좋다. 그걸 사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설교다가 강단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그 2만 원짜리인데 사갖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2만 원짜리 사시면서 그렇게 기분 좋아할 수 있습니까? 난 너무 좋아요. 2만 원짜리 사시너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복음을 위하여 다른
쓰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쓰고 싶은데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쓰기 위해서 물질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그 소망을 가지세요. 거부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아버리세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두려움을 다 내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두려움은 여러분들 오늘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찬양 좀 준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 제가 이번 집회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더 할 시간이 없겠지만 이 말씀을 꼭 명심하기를 원해요. 나는 다 사명자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불러준 거 아니야. 아무 일도 못한다고 해도 사명자예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 자폐증으로 노숙자 생활하는 할머니, 70세 먹은 할머니가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말도 못해요. 동네 사람, 그 지역의 도시 사람들이 다 그 여자를 알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전도를 해야겠는데 전도할 길이 없어. 그래서 폐마를 선교사한테 써달라고 해서 가슴에다 걸고 있는 거야. 앞뒤에다가 걸고 있어. 사람들이 저 여자 할머니가 왜 뭘 걸고 있는가 다 가서 읽어보는 거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지나갔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답니다. 수천 명이 그 할머니의 갖고 있는 폐마를 읽고 예수를 믿었답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특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만 회복된다면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라. 하나님 걸 믿으세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찬양해 주세요. 조용히 눈을 감고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가를 아세요. 내 안에 흙의 성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그 흙의 성분을 이제 쫓아냅시다. 7 족속들, 이 더러운 7 족속들을 쫓아냅시다. 이제 내 속에 옛 성품들, 사추의 논삼은 배 아픈 것들로부터 시기하고 질투하는 옛 성품